우리 분당교회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영원히 끝나고 나니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더 은혜 받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시고 인사 나누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과 각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 아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아멘. 결혼한 남편들이 어느 날 동창회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성이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프답니다. 근데 그 여성이 결혼해서 불행하게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프대요. 근데 그 여성이 나하고 살면요 머리가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두통약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돼서 올 5월은 참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나누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가족끼리 식사를 나누면서 이 부부가 이 건배사를 하는데 유행하는 건배사가 해당화라고 합니다. 해당화 그러면서 이제 음료수를 나누고 포도주를 이렇게 와인을 나눈다고 합니다. 해당화가 뭐냐면 해가 갈수록 당신과 화목하게 이렇게 건배를 한다고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도 해당아 이렇게 외친대요. 해가 갈수록 당신만 보면 화가 나. 이 성경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원천적인 축복이 뭐냐면 부부 사이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가장 원천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가정의 시작이요 축복의 출발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가정의 행복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되냐면 부부의 행복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혈연관계라고 이야기하며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에요. 이것보다 가까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상처받는 것이 현실이죠. 아니, 김정은이 미사일 쐈다고 해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나요?
걱정은 되고 염려는 되지만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작은 말 한마디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빗으로 와서 꽂히고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서 상처를 많이 받느냐?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하고 가장 행복해야 될 부부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저도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께 정말 깊이 회개하는 게 뭐냐면 너무 부모에게 제가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성장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참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가정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는요, 깨닫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지 못했던 아주 어려운 것들이 있죠. 이건 깊은 묵상과 통찰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닫는 종류는 뭐냐면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초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지식의 학문을 연구하고 깨달아야, 통찰력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생의 기초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밥을 제때 먹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건강의 기초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한 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지속적인 것이에요. 그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변수가 끼어들어오니까 그것을 실천하고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교회 성장은 무슨 교회 성장학 박사가 있어야 되고 유능한 일꾼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자가 돼서 처음 나오자마자 한국에 교회 성장학 박사가 있어요. 민영기 박사님이라고 이 소장님이 계신데 책도 많이 내고요, 교회 성장학 박사예요. 이분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신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개척을 하러 나간 거죠. 교회 성장학 박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엄청난 지원을 얻고 분당에서 개척을 했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도 교회 성장학 박사를 따서 굉장히 많은 계획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굉장히 단순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각자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면 되고,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면 되고, 목자는 목자로서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 기초가 교회 성장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5월이 되면요, TV만 틀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건강한 부부를 위해서 특강과 명사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리를 가정에서 지키는 거죠.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초적인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무엇인가? 만드신 이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뭐 유명한 박사들이 알겠습니까? 가정 심리학 그 학자들이 알겠나 이 말이에요. 물론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리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결을 오늘 함께 깨달아 우리 모든 가정이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가정을 만드신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본 말씀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이끌어 여자와 하나 되게 묶어두셨다는 것이죠. 이게 가정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에 집에 가면 이 액자가 걸려 있죠.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액자를 거실 가운데 걸어놓는 것, 이것이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이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려고요, 아파트 등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가정의 이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이 가정에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분이 가장 권위가 있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니면 좀 자녀들을 왕처럼 모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누가 가장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가정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자들을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그 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릴 때 가정에서 자라면서요, 닮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그래서 그 가정에 정말 자기가 닮고 싶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면 이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왜?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그러니까 권위적이죠. 권위적이에요. 예. 가정에서 자기의 말이 법이에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심리학에서는 이런 분들은 구제불능이라고 했어요. 도저히 치유가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가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닮고 싶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 가정의 참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다시 창세기 2장의 본문의 말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가정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죠.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물론 다른 우리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애가 아픕니다. 야, 일단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병원에 가자.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생일날이 되면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에 대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녀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 이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행복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이에요. 이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고 꼭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드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여자를 보고 하와를 보고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예요? 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신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석학입니다. 해석학.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요 이단이 나오고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 비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성경 안 봅니까? 이 성경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 사이에서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처가 생일이 5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뭐에 묻히냐면 어린이날에 묻혀버려요. 아이들이 어린이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서 여보, 그러면은 다른 날이라도 영화라도 한 편 보러 갈까? 아이 됐어, 뭘 영화를 보러 가. 집에서 쉬지. 에이, 그래도 애들하고 노느라고 뭐 식사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우리 외식이나 할까? 아, 뭘 외식을 해. 집에 밥이 넘쳐나는데 집에서 먹지. 아, 그럼 내가 선물이라도 하나 사줄게.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무슨 돈이 있다고 선물을 사?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해석이 안 돼요. 진짜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서운해서 그러는지 사실 해석이 안 돼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현대어로 번역하면
필이 꽂혔다는 거죠. 인문학적 용어로 콩깍지가 씌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여러분, 사실 남자와 여자가 첫 만남에서 한눈에 딱 꽂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성이 서로 만나서 첫눈에 이게 딱 반해버리면 뇌에 환각물질인 도파민이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이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그게 뭐가 다 예뻐 보이고 그때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고 달을 따와 별을 따와 못 해줄 게 없는 거죠. 왜? 환각 상태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도파민이 길면 6개월에서 1년 나온대요. 문제는 뭐예요?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때 콩깍지가 서서 내가 왜 그랬을까.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결혼해 있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자책하며 있는 것이죠. 그럼 결혼한 부부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때 그 행복을 우리가 유지하며 그 사랑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feel을, 감정을 잘 해석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결혼을 허락하셨는지, 처음에는 내가 반해서 내가 좋아서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하며 이 결혼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여자를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자녀를 우리 가정에게 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관계에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가까운 관계고 가장 귀한 관계잖아요. 근데 자녀도 태어나면 처음에는 그렇게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속을 쐬면 뭐가 돼요? 예? 뭐 그러더라고요. 자녀 나오면 1천이고 사춘기 되면 2천이고 군대 가면 4천이고 결혼하면 8천이고 손주 나오면 남남이 된다고. 예.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신 뜻을 우리가 해석을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평생 부부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처음에 그 벅찬 사랑과 그 감정, 그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한평생 이 사람과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속썩이고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자녀를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뭡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해석이 된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창세기 2장 21절에는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람이라고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려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 떠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지리적으로도 떠나야 되고요, 문화적으로도 떠나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 믿음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남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포기예요. 그걸 떠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떠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와 자기 헌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가 되냐? 갈등의 원인이 돼요. 결혼할 때 내가 성장했던 부모로부터 받은 가치관, 습관, 생활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죠? 저도 결혼해서 너무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뭐가 다 다른 거예요. 예. 제가 자라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이 그것이 저희 집사람 눈에는 아주 눈에 가신 거예요. 예. 밥 먹을 때 다리 떨지 마라. 치약은 밑에서부터 짜라. 하여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냐면 갈등의 원인이 된다. 갈등의 원인이에요. 예. 그럼 제가 나는 몇십 년을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래? 이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성격 차이. 성격 차이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뭐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살았던 부모 밑에서 익숙하게 형성된 그 생활 습관과 그 가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너는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너희 집은 그렇게 가르치냐?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예.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예. 떠나야 돼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풍습적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희생이 없으면 남자들은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요, 첫째로 잘못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답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그게 뭐냐면 돈 벌어주는 기계죠. 성장은 성찰을 방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계속 성장하다 보면 내 존재에 대한 돌아보는 시간을 못 가지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남자들이 주로 이 생계를 책임을 지다 보니까요, 돈만 계속 벌다 보면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라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벌어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만 벌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못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줬어. 집을 안 사줬어. 애들에게 뭐예요? 야, 이놈의 자식들, 아빠가 힘들게 돈 벌어왔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의 남편의 위치가 정말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까?
한 가정의 부모의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책임의 자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으면 이런 잘못된 책임감을 가지게 돼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무슨 얘기하면 상처받죠. 잘못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잘못된 지배의식을 남자들이 가진답니다. 자기 포기와 자기 헌신이 없으면 남자들은 나중에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죠. 남자들은요, 말이 안 통하면 힘으로 누르려요. 아내들에게 여자가 뭘 한다고 그래? 애들에게는 너희들이 어린 것이 뭘 한다고 그래? 막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인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안 풀리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예. 여러분, 올해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지만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이게 며칠인지 아세요? 그렇죠.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1990년대에 어느 한 목사님이 이 운동을 시작해서 국가에서 이 날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이죠. 우리는 잘 사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산다.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돈이 많은 것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것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요, 관계가 좋게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자기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또 우리 분당교회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 간구하시고 그 계획에 순종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오래 참아줘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